예전 교회가 얼마나 먼지 12년 걸렸습니다. 목사님은 한 7년 정도 걸렸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부 헌금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로 땡입니까? 헌금 시간 없어요, 목사님? 이 강사합입니다. 박수 받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오전에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오후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은 세계화를 이루어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 박수는 여기서 끝. 저는 오바마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세계화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2668명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아브라함을 마태는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000년 전의 인물이었던 다윗을 모시고 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계보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도 옛 성경이 더 정감이 갑니다. 옛 성경은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야기와 계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천지차이입니다. 세계는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뜻이고, 족보는, 계보는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9절, 10절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지요. 그리스도의 이 비하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왕이지만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이 같은 성상에 서다니요.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선상 가운데로 내려 앉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 11장 마지막 말씀 부분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5년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 오른손에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익숙해져 있었던 부분이 우상을 어떻게 섬기면 우상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행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 이사야 51장의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의 행동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창성케 하셨더라. 아멘 나오기는 좀 이러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잖아요. 다윗. 이 다윗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16절 말씀까지 39번 에게네센 나타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나타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뿐입니다. 6절의 말씀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다의 말씀 사울 왕부터 쭉 해서 통합 이스라엘의 부분 가운데에서 유다 백성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름의 부분들이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면 시편 89편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어떻게 찾아내요. 하나님이 온 곳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찾아내어서 내가 그에게 나의 기름을 부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찾아냈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부르셨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찾아내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 둘 이루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낳는 것부터 시작해요. 낳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낳는 것 가운데에서 여러분 낳는 것은 사람이 결혼하면 당연히 낳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야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주례를 했던 부부는 지씨 가문이거든요. 지현구, 최정수 저희 제자들인데 이 가문 가운데에 나타, 막 나타, 또 낳고 또 나타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낳을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남편입니까? 어떻게 하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1189장을 58일 만에 성도들과 함께 저녁마다 나오게 해서 제가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에서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남자들에게 없는 아이들에게 그 여자분들에게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나팔관이 있잖아요. 한쪽은 완전히 폐쇄됐어요. 쓰지 못해요. 한쪽이 겨우 남아 있는데 한쪽은 95%가 막혔대요. 그러면 0.5%가 남았어요. 목사님 0.5%도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안수를 해도 안 돼. 하나님은 에게네센 낳게 하실 거야. 새 생명을 주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어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낳게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0.5% 남은 이 부분을 하나님은 활용하셨어요. 너희의 인술보다도 너희의 의술보다도 너희의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산 자도 죽이지만은 죽은 자도 살리는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난 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전 교인들을 감사패를 제 개인 사비로 다 만들어서 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재정숙, 지형구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점심 살게요. 뭔가 좀 조짐이 좋아요. 점심 살게요. 그래, 밥 먹자. 그래, 이왕이면 회 사라. 목사님, 저거 해놨어요. 저거 경상도 사투리죠? 맞춰놨어요. 그래, 가서 이제 이야기를 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임신케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맛이 아니라 꿀맛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루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루셨고 하나님 살아 계셨고 0.5% 남았어도 하나님이 여시면 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많이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이 여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세계화를 이루시는 가운데 생명을 소생케 하고 낳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로 행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편 89편 20절의 말씀에서 내가 다윗을 찾아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부으시면서 하나님은 개인을 부르시고 한 왕을 만드시고 한 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가. 옆에 있는 우리 예천중앙교회, 좀 전에 착각이 들었어요. 왜 예천만 얘기하지 중앙교회도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예천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가면은 예천중앙교회라고 예천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증명되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3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다말 나옵니다. 다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가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누구지요? 라합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지요? 룻입니다. 하나님의 세계화에서는 이분들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스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서류 자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말을 보면은 레위기 11장의 말씀과 18장의 말씀에서는 근친상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그들은 이 적시에서 이 적절 심판으로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에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 있어서 간통을 통해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라합은 누구였죠?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 정탐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여리고로 보낼 때에 하나님은 이 라합을 사용하셔요. 라합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민족을 배반한 자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그를 매국노로 만들었습니다. 왕을 배신했고 자기의 민족을 배신하는 이와 같은 여인이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 룻은 마찬가지예요. 룻은 출신적으로 보면은 신명기 2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1절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방인들은 10대만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암몬과 모압 자손은 10대 이후가 되어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대요. 완전히 막아놨어요. 철저하게 막아놨어요. 철저하게 막아놨을 뿐만이 아니라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룻을 하나님의 말씀 족보에 기록합니다. 왜 그렇지요? 말씀을 이루실 때, 여러분 세계화를 이루실 때 한 개인을 들어서 이루시는데, 한 개인을 들어서 이루실 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증명입니다. 이 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라합, 다말, 라합, 룻은 생명을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한마디 때문에 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리는 은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 때에 말씀 한마디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되겠어요? 우리 첫 아이를 낳을 때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3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주지 않았어요. 저는 신학대학원 2번 떨어졌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떨어주시죠? 제 실력을 몰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저의 무언의 응답 가운데에, 가슴 가운데에 다가오기를, 야 강전도사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그 순간에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200장을 읽었습니다. 성경 백독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3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아이 줍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낳게 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집사람에게 10개월 동안 성경 3독 읽혔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읽혔습니다. 성경 3독이 딱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태중해 주셨습니다. 태중에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화의 발판을 이루셔요. 여러분 우리 예천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예천 지역에서 가장 위대하게 정말로 센터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로 말씀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계화는 가정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8절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여러분 아사는 누구를 낳는데요? 8절에 다시 한번 여호사밧을 낳는데요. 다시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여러분 요람은 우리 청년들 몇 번째 왕이죠? 다 알고 있는데 조금 머쓱머쓱하죠. 요람은 유다의 5번째 왕입니다. 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BC 931년부터 시작이 되어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345년 동안의 통치, 20명의 왕으로 인해서 통치가 돼요. 20명의 왕으로 인해서 통치가 되는데 5번째 왕은 요람이에요. 5번째 왕은 요람인데 여러분 그 뒤에 몇 번째 왕이 나와요?
요람은 여러분 우시아를 낳지 않습니다. 요람은 우시아를 낳지 않아요. 요람은 5번째 왕이고 우시아는 10번째 왕이에요. 그러면은 중간에 6대, 7대, 8대, 9대는 어디가 있어요?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어디가 있어요? 그들은 왕이었어요. 세계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야 할 막강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천중앙교회, 우리 예천중앙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오면 성도요,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천중앙교회 교인으로 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공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공인으로 하나님은 이 세계화를 위해서 한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일으키시고 한 나라를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아시아, 아달랴 그리고 요아스, 아마시아가 빠져요. 여러분 아시아는 7년, 아시아는 1년, 아달랴는 7년, 여러분 요아스는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29년을 통치하면서 77년을 하나님이 통치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통치했던 77년은 역사의 전면에서 완전히 다 싸그리 다 빼버려요.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화에 있어서 분명코 이름이 기록이 되고 분명코 그들의 이름이 가문에 정말로 빛나게 기록이 되어야 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역사의 동반자의 길에서 빼버려요. 뭡니까? 그들은 공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고 우상을 숨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사역의 동반자의 길에서 빼버려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의 예천교회는 여러분의 석자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천교회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되겠어요? 아멘 되겠습니까? 공인으로 사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5분 정도 남았네요. 6분 정도 남았나요? 목사님 몇 분 정도 할까요? 우리는 보통 30분 정도 해요. 제가 이제 5분 남았네요. 그 이야기 한다고 5분 남았어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한번 가볼까요? 11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세우셨고 말씀을 통해서 세워졌던 하나님은 8절의 말씀에서 공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세워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 아멘.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 요시야는 누구를 낳는데요? 여고냐예요. 여러분 여고냐는 요시야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16대 왕이에요. 그리고 여고냐는 19대 왕이에요. 그리고 20대 왕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러면 3명의 왕이 빠졌다는 거예요. 3명의 왕이 빠졌는데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20대 시드기야예요. 여호아하스는 3개월 치리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37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아하스, 그의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2번째 아들, 그리고 여호야김 1번째 아들, 시드기야 3번째 아들, 이 3명의 아들이 역사의 족보에서 빼져버려요. 빠져버리죠. 여호아하스는 3개월,
여러분, 그리고 여호야김은 11년을 치리하고 시드기야는 11년을 치리해요. 그래서 22년 3개월이 빠져버려요. 99년 3개월이 하나님의 역사의 길 가운데에서 345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 가운데에서 99년 3개월이 빠져버려요. 어디론지 없어져 사라져버리죠. 왜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불려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빠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로 인해서 23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간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가 포로로 가서 끌려가서 포로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70년이 차면 휘년, 70년이 차면 쉬게 할 거다.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화 이 사실을 몰랐던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반자 길에서 빠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의 세계화는 복음화와의 세계화는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고 한 나라를 통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왕으로 세우고 마지막 세계화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세계화가 복음의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안 믿는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지 않는 한 복음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믿지 아니하는 동료들이 있어요. 그 동료들 앞에 내가 무엇을 보여주겠냐 말이에요. 이 교회를 나가면은 시장 바닥에서 아니면 기업 속에서 아니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무엇을 내가 이방인에게 보여주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만 볼 것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이고 주께로 모시고 와야 할 가족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의 세계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9분입니다. 땡, 끝.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청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갔을 때에 공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심볼이 되시기를 바라고 세계화를 이룰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정통성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는 예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천교회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공로 공의 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장대케 하시고 그를 왕성케 하신 것과 같이 다윗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자자손손 대대로 주의 영광 이루게 하신 것처럼 이런 은혜가 예천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청년부 위에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김영수 목사님 목회하는 일에 신바람 나게 목회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람과 지진과 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